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그러니까 경주용으로 또 속도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이 판매되는 스포츠카 가운데 이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만든 이 부카티 스포츠카 시리즈 중에서, 이 부카티 시리즈 중에서 베이른 슈퍼 스포츠라는 차인데 시속 417km에서 430km까지 이 속도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가 속도를 내면 400km 이상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얼마냐? 195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약 세금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차값만 27억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로 알려진 영국의 롤스로이스, 주문자 생산이죠. 생산자 주문인데 아무나 차를 안 줘요. 자격이 있어야 롤스로이스 차를 타는데, 롤스로이스가 가장 비싼 차 가운데 일반적인 차인데 약 7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카티 베이론 슈퍼 스포츠카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한번 확 달려보는 거예요. 한 400km 정도, 속도감이 어쩐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150 정도는 달려봤는데 그 이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들의 로망은 멋진 스포츠를 타고 한번 쫙 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가장 비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부카티 베이론 슈퍼 스포츠카를 여러분 타고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어떠시겠어요? 이건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잘 달리는 차, 아무리 비싼 차라도 고장난 차, 위험한 차, 아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우 빠르고 바쁘고 또 급변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삶 가운데 남들은 다 바쁜데 나는 안 바쁘면 또 내 삶에 도태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조급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조급해요. 잠시 쉬라고 하면 이 쉬라는 이 쉼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잘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조급함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좀 손에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뭔가 밖에 나가서 괜히 할 일이 없어도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해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뛰면 나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뛰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튼 누가 뛰면 같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줄을 서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서야 돼요. 뭐 하는지도 몰라. 여튼 물어봐. 왜 섰어요? 나도 몰라요. 뭐 사람이 섰으니까 섰죠.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여기 안 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르르 가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작정 남들이 뛰는 대로 뛰어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함으로 사는 이 세대 가운데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나아갈 때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쉼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잠깐 쉬어라. 푹 쉬어라. 계속 쉬어라. 그게 아니라 이 잠깐 쉬는 것, 우리가 이 쉼의 원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멈추고 쉰다는 것, 신앙 안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혜를 구하고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14절에서 29절까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지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셔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니까 귀신이 막 나아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놀라운 아주 감격스러운 경험을 그들이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바로 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흩어졌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막 치료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매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제자들의 이 전도 보고를, 선교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야, 그래, 너희들 잘했다. 야, 우리 다른 데 가서도 이 능력을 행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그 흥분된 감격스러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 우리가 이제 탄력 받았으니까 또 나가자. 야, 아직도 많은 귀신 들린 자, 아직도 많은 병고침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가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의 원리가 어떤 건가?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한참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면, 사업을 하신다면 지금 한참 수입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야, 문 닫아 장사 그만해. 그럴 사람 있어요? 문 닫을 시간이 있어도 막 닫는 시간을 연장해서 조금 더 하자.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예수님 말하기를 잠깐 쉬어라.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이 성경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참된 쉼의 원리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원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야, 조금 쉴래?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자들은 조금 더 나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잠깐 쉬어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감사해요, 쉴게요. 그렇게 응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응답할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 예수님, 누가 못 쉬나요? 쉬는 걸 몰라서 못 쉬나요?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뭐 여유가 있어야 쉬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제일 우선해서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선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가치나 내 형편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지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이 땅도요, 6년 동안 경작하고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게 해요.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삶에 좋은 자유하고 땅은 그 임자에게 다시 회복하고 되돌리고,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안식하는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창조의 원리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쉽니까? 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쉬는 걸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걸 몰라서 얘기해요? 쉬면 안 되니까 내가 못 쉬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쉬면요, 수입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매출이 평일에 반 이상 됩니다. 주말에 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손가락 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잠깐 쉬어라. 오늘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어라. 그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 백성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 내 의지를 따라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게 더 많은 수입보다, 내게 더 많은 여유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의 삶의 노력과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내 노력과 수고를 그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날의 의미요, 주께서 우리에게 쉬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께서 쉼의 원리를 함께 행할 것을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쉼의 원리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매우 분주고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쉬라고요? 한적한 곳. 32절에 다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이 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쉬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한적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조용한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래의 말의 의미를 살피면 격리된, 혼자의 고독한, 차단된, 황량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이 단어를,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사막이나 황무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쉬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의미를 지켜가면, 야, 사막에 가서 쉬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가면 쉬는 일이 많을까요? 일하는 게 많을까요? 사막에 가면 쉬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가 보이스카우트처럼 불도 피워야 되고, 물도 구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텐트도 치야 되고, 이건 뭐 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노동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황량한 사막의 고독한, 차단된 이 의미가 성경이 말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잘 갖추어진, 아니면 조용한 휴양시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자주 가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쉬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고 세상과의 차단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쉼의 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 조용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기도를 통해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해 안식을 얻고,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쉬라라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고 참된 능력의 쉼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쉼의 원리가 뭐예요? 재충전이 아니라 더욱 방전된 우리의 힘을 빼앗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쉼이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원히 새롭게 힘을 얻고 쉼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휴가 기간에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시간을 내서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주님과의 깊은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너희 자신을 위해 조용한 장소로 가서 잠깐 쉬어라. 영어 성경에는 come with me, 와서 나와 함께. 여러분, 쉼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쉼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이 좀 많아지면 여유가 있어서 쉼을 누릴 것이다. 내가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나에게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에 조금 더 성장하면, 또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내가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더 쉽니까?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쉼의 원리가 뭐예요? 나와 함께 조용한 장소로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그 쉼에 예수님이 빠지면 참된 쉼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해요. 그러므로 참된 쉼의 원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한 시편 68편의 내용,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시편 68편 19절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그 구절을 읽으셨는데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할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이 땅에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짐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짐을 지시어 져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건강의 짐, 물질의 짐, 내일의 미래에 대한 짐, 자녀의 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짐지고 수고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어느 삶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고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의 짐을 져주시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우리의 탄식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참된 쉼을 주시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심으로 참된 쉼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쉼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해.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쉼의 원리를 따라 삽니까? 오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삶으로 이 땅에 참된 쉼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이 참된 쉼을 얻는 그 길입니까? 한적한 곳,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 여기에 참된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세상에 지치고 삶에 지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쉼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임을 소개해요. 오늘 세상이 잠깐 주는 것 같은 잠깐 일시적인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쉼의 원리임을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하며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